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가 있죠. 그의 아내 캐서린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 가정에 8명의 자녀가 있는데 한결같이 이 자녀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들이 됐는지 주변에 찬사가 끊이질 않습니다. 어느 날 캐서린 여사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자녀들을 그렇게 잘 교육을 했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런 질문이 계속 많이 쏟아집니다. 근데 이분은 항상 대답이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악마가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나쁜 것, 죄의 본성들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쳤더니 자녀들이 그래도 은혜 안에 자라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대체로 보면 경건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서 자란 그런 자녀들입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 순교자로도 유명하지요. 그 폴리캅도 9살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은 11살 때 주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체험을 하게 되고 그가 신학자가 되고 주경학자로 유명한 분이 되었어요. 영국의 설교가로 유명한 스펄전도 12살 때 벌써 영적인 그런 체험을 하게 되고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설교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전에 이제 어린이 부흥회 이런 걸 해보면요. 이게 조그마한 아이들이 막 은혜 받고 눈물 퐁퐁 흘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래요. 아니,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은성이 같이 조그마한 아이들이 그냥 회개를 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변화를 다짐하게 되고 삶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무려 85%가 20살 이전에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이런 통계 조사 결과도 있어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이들이 뭘 아냐, 아이들은 사물에 대해서도 잘 몰라, 영적인 것, 더군다나 그 고차원적인 걸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분명하게 말씀이 들어가면 그 안에 성령의 동일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중생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는 그런 귀한 영적인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막 데리고 동네에 나가서 과자도 사주고 했겠죠. 데리고 쭉 몰고 와가지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소개를 하고 도와주었던 거죠. 네, 그때 아이들이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삶이 아이들의 삶이지만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성장해서 귀하고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가는 일들, 이런 일을 증거하는 책을 보았어요.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도 일생일대의 소중한 역사가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일생 자체를 다 바꾸어 놓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 신앙생활 시작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어린 시절에 말씀이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자라서도 혹 중간에 조금 신앙의 열기가 식어지고 하나님 품을 떠났다가도 어린 시절에 내가 교회에서 들었던 그 말씀 하나, 같이 불렀던 노래 가사 하나,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일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네요. 그 마을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이 좀 만져주시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오히려 어린이들을 꾸짖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귀찮아서 그랬을까? 아니, 그것도 다른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 제자들이요, 어린아이들을 붙들고 이야기하고 복을 빌고 하는 일보다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더 크고 중요한 일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어린이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시간만 빼앗기는 그건 작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몰려들은 사람들을 이제 물리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핑계대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가 최우선에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자들은요, 이 눈앞에 가시적으로 일어나는,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기도해 주니까 저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아이들이 뭐야, 아이들이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더 많이 일으키시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겠죠. 어린이들에게 복을 빌어준다고 해봐야 그게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아이들이 무슨 큰일, 대단한 일 혹시 한다고 해도 그게 언제 되겠어요? 10년, 20년, 30년 뒤에나 나타나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지 않아요? 교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심는 거죠. 영적인 의미의 교육도 동일합니다.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생각하고 지금 심어줘야지 자라서 결실을 맺는 거지, 그때 가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늦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는요, 우리 교회에서 이 자라는 세대, 어린이들, 청소년들 깊은 관심 가져야 됩니다. 투자를 하고 또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아이들 돕는 일에 내가 헌신을 하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이제 어린이부 교사들이 나와서 따로 이렇게 저 유치부실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았어요. 아, 이제 선생님들이 저런 열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섬겨주면 아이들 가운데도 놀라운 변화가 있겠다. 사랑은 끌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열심을 내면 거기에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선생님들이 좀 자원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함께하는 일,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당신 곁에 모인 어린 아이들을 차례차례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일이 모든 일보다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 놀라운 기적 때문에가 아니라 또 예수님 때문에 몰려드는 그 많은 군중, 거기에 관심을 두신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좀 얻어야 될까? 첫 번째가 어린이들을 축복하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이들을 축복하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축복의 권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볼 때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맥락을 보면요, 복을 비는 것이 매우 소중했어요. 성경을, 구약을 잘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아버지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거, 장자의 축복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은 막 팥죽으로 장자권까지 사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머리를 들이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른이 신앙의 전통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통만이 아닙니다. 주변에 보면 특별히 이 동양권에서는 이런 전통을 가진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이런 전통이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훌륭한 사람에게 데리고 가서 그분을 존경하도록 가르치고 또 다가가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어달라고, 복을 빌어달라고 이렇게 강청을 하는 거예요. 랍비에게 아이를 데려가서 한 말씀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좀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을 좀 빌어주세요. 이렇게 유대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에게 복을 달라, 기도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럴프 가복의 책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어떻게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이 위대하게 사용되는가,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럴프 가복은 멀리 해외로 출장을 가도
국제 전화를 걸어요. 요새처럼 인터넷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국제 전화를 걸어서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가까이 있으면 물론 가서 만나가지고 어렸을 때는 이렇게 끌어안고 또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러니까 가정에 내가 제사장이다 하는 그 마음, 그 사명을 가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는데, 하루에 한 번은 꼭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는 이 축복의 기도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잘 하게 될 때 영적 권위가 서게 되는 거죠. 우리 월삭 새벽 예배, 또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 이런 거 할 때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셔야 돼요. 무슨 약속을 하든지 아이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 훈련하는 거 얼마나 좋은 신앙의 본을 가르치는 것인지 몰라요. 그 일이 귀한 것이다, 축복의 길이다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잠이나 자라, 내가 갔다 올게, 이러시면 안 돼요. 너 피곤하구나, 내가 대신 갔다 올게. 믿음 생활에 대신이 어디 있어요? 아이들이 직접 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더군다나 이 시대는 내가 하지 않으면 재미없다 그래요. 좋지 않다 그래. 그런 시대인데 그 시대에 사는 아이들, 너 잠이나 자라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봤어요. 너 나중에 시험 다 끝나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때 교회 나가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회도 열심히 나가던 친구인데, 교회 주일날은 그래도 예배 드리겠다고 하던 친구인데, 부모님이 이렇게 권면하니까 그러지 뭐 하다가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듣고, 제 주변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백악관, 미국의 정책 보좌관으로 가장 높은 고위공직자가 되었던 강영우 박사가 있죠.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것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요. 어렸을 때 그 자녀들 침상에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그 잠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 꿈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속삭여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자, 봐라,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다. 팔려가고 죽을 뻔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오해도 받고 누명도 쓰고 감옥살이도 했고, 그래 봐, 꿈을 간직하고 있던 요셉, 그 꿈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준 거예요. 맹인이신 그분이 어린 자녀들에게. 자, 그러니 아이들 마음에 뭐가 새겨졌겠어요? 잠들 때까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가 그들 마음에 새겨지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꿈을 가져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큰아들 강진석이 하버드 의대 졸업하고 안과 전문의가 되었고, 미국 워싱턴의 안과협회 회장도 되고, 둘째 아들 강진영이 법관이 됐는데 29살 최연소 미국 상원 본회 수석 법률 보좌관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꼭 출세해야 된다, 이런 말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자란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고 어린 심령 안에 하나님 말씀이 주는 꿈이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모든 일의 우선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게 모든 일의 우선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이 비는 이 축복의 내용의 순서를 보세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영혼 평안해. 그 내 영혼이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있어야 삶의 일이 손에 잡히고 일이 풀려나가는 거지. 내 영혼은 핍절하고 메말라 있는데 일들은 잘 된다, 이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먼저 충만해서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 주로 말로 하잖아요. 말로 축복하게 되죠. 그러니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쉽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큰 비수와 같이 꽂혀서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말 한마디에 아이들이 도전을 받고 용기를 내서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게 돼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른에 대한 존경심 가르쳐야 됩니다. 요새 이 교사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사들 참 직업으로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막 교사 되기를 사모하지만 실제로 교사 역할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교사를 옛날처럼 존경하고 잘 따르느냐, 여기에 큰 딜레마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방하는 그런 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어른에 대한, 권위자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을 저 것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겠어요?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겠어요? 자녀가 그렇게 할 때 누구를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래도 좋은 예절이 있고 기본 전통을 잘 따르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격변하는 시대에 이 나라가 이만큼 질서를 유지하고 나왔는데 지금 난리예요, 난리. 자기들밖에 모르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 부모는요, 언어 생활에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 듣는 데서 누구 막 비방하고 그러면 안 돼요. 부부 사이에도 존경심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지 아버지가 엄마를 막 하대한다든지 또는 그 반대로 엄마가 아버지를 막 무시한다든지 그럼 아이들이 그대로 영향을 받아요. 나중에 그 아이들 결혼 생활을 퍽퍽하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하여 목회자와 성도에 대하여서 자녀들 앞에서 절대 비난하는 이야기들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말 듣고 자라면 교인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되어 있어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적인 선입견 때문에 내 귀로 들어오지 않아요. 부정적인 것들이 앞에 스크린을 쳐버리면 그 어떤 좋은 얘기도 내 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핍절해지는 거예요. 결국 교회에 나가지 말라 가르치는 꼴이 되고 말아요. 언제 내가 교회 나가지 말라 그랬니? 아니 평소에 한 이야기들이 쌓여가지고 아이들이 교회 가기 싫어요. 말씀 듣기 싫어해요. 선생님 미워해요. 그러면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 자녀가 하나님 떠나 멸망의 길로 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우선순위예요. 내 자녀가 먼저 구원 얻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생각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둬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처럼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르치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분이 훌륭한 분이다. 우리 가서 그분 앞에 머리 디밀고 축복 기도 좀 받자. 이래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안수기도 받고 무슨 생각했겠어요? 저분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더 있어야 되겠다. 아이들에게 그런 영향을 간접적으로 끼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함께 무릎 꿇고 복을 받고자 하는 그 자세, 축복을 구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들을 축복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 보여지는 우리 어린아이들 만날 때마다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축복의 말을 건네시는 우리 귀한 명성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위탁받은 천국의 백성이에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그리스도 영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진실한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과 그 삶의 방식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영향을 주고 가르쳐야 됩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린아이에게 실망을 주지 말아요. 엄마가 아빠가 교회 다닌다면서 그렇게 해요? 아이고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오히려 더 법을 잘 지키고 그래야지. 신호등 빨간불인데 건너가다가 요만한 아이한테요 얼굴 뜨겁게 이렇게 부끄러움 당한 부모님 얘기도 제가 들어봤어요. 엄마 파란불 아닌데 왜 건너가요? 그래갖고 엄마가 얼굴이 빨개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 어린 자녀들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 내 주변에 있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할 만큼 물론 강조법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작은 사람 하나라도 업신여기고 그가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절대로 이렇게 실망을 주는 좋지 않은 본을 보이면 안 돼요. 절대로 증오와 시기와 싸움 모습들 이런 것들 보여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태도인가 이런 것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고 봉사하는 면들을 보여주고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렇게 남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일들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아이들이 다 보고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자녀들과 예배하는 일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자녀가 안 나와서 안타까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노력하셔서 함께 예배해서 좋은 헌신과 예배의 본을 보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당할 때에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일이 잘 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일이 잘 될 때는 뭐 하면 좋겠어요? 찬송하면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 되죠. 어려운 일 당하면 뭐 하셔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매달려 기도하세요. 그런 모습 자녀들이 봐야 되죠. 낙심하고 일만 있으면 그냥 한숨이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쉬고 그럼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낙심하지 않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 가슴 속에 깊이 아로새겨 줘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머니가 다 계시죠? 뭐 살아 안 계실지라도 어머니가 계셔서 태어나셨죠? 돌아가신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어머니 무슨 생각 드세요? 그러면 어머니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머니이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다 이런 생각 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새벽에 눈물로 그렇게 소리가 나서 눈 떠보면 어머니가 막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어머니의 부정적인 모습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아버지와 여전사처럼 싸우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 오늘은 아버지의 뒷다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내일은 어머니가 힘써서 아버지가 꼬꾸라지고 그런 모습이 떠오르세요? 훌륭한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냐? 훌륭한 어머니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의 마음속에 어떤 그림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어머니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그럴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경건한 그 모습이 떠오르면 그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을 지금 잘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 가운데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어린이들로부터 배워라. 그래서 이 말이 영어에 childish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유치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라 childlike 해라. 어린아이를 좀 잘 그 아이의 좋은 것들을 본받아라. 아이 같아져라. 순수해져라.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는 그의 시 무지개에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이런 표현도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지라는 말인가?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어린이들에게서 뭘 배울 수 있냐면 신뢰성을 배워요. 아이들은요 철저하게 믿습니다. 전적으로 믿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어요. 아이들은 사람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누가 나를 해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부모님을 아이들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 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런 걸 배울 수 있다는 거고 또 아이들은 꿈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에게서 꿈에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그 무한한 상상력 자, 이것이 참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현실에 메말라 있는 우리들이 거룩한 상상, 아름다운 상상 이거 얼마나 좋아요. 상상 속의 동화를 아이들은 만들어요. 요새 넷플릭스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우연히 거기에 빨간 머리 앤 동화로도 많이 알려진 거잖아요. 근데 그거 제가 이렇게 몇 편 봤는데 이 목가적인 풍경에 거기 나오는 아름다운 대사들이 얼마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저 집중할 때는 음악도 못 듣거든요. 또 화면을 틀어놔도 이게 방해가 안 될 정도로 마음이 깨끗해지더라고요. 제가 한번 추천합니다, 여러분. 대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에 나와 있는 유명한 우리 고전 문학들 이런 것들을 그 애니 그 문장을 소개하는 게 문장이 참 아름다워요. 물론 영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막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막이 나오니까 한번 보셔도 좋겠어요.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아름답게 묘사를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물을, 자연을, 들려오는 소리를, 모습을 아름다운 상상력으로 묘사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많은 어려운 일들도 우리가 한번 거룩한 상상, 아름다운 상상으로 좀 이렇게 치환해 보자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상황 좋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품어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소재로 해서 내가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마음을 작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이들에게서 그런 상상력을 배울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우리 어린이들에게서 사랑으로 사는 것 배울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고야 잠을 자지요. 자다가도 설 깨면 이제 어머니 어디 계신가 이렇게 만져. 그래가지고 손 뻗쳐서 어머니를 만지고 어머니의 체온과 사랑을 확인하잖아요. 그래야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딜 가나 그냥 내 옆에 부모님만 계시면 그냥 편안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같아져라 하는 얘기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편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 주님이 만져지고 우리 주님이 느껴지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게 어린아이 같아져라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린이들은요,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교만하지도 않아요. 모든 것을 전적으로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사랑이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확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랑이 없는 단 한순간도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도 견딜만 하세요? 내가 사랑을 주고받지 않아도 편안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같아져라 하는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래서 담대하게 또 평안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자, 이 고백을 우리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가슴으로 듣고 마음으로 배운다 그래요. 논리적으로 막 설명해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배우지 않아요. 이치를 따져서 깨달았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으로 배우고 듣고 그 안에서 성장할 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머리로 따져가지고 여러분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마음으로 가슴으로 듣고 배울 때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받는 깨끗한 그릇으로 자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아이들을 또 키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복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간구하던 이 어머니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서 이런 천국 백성됨을 또 배워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칼럼니스트인 반 부렌의 부모님의 기도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여기 나와 있는 기도를 내가 지금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다 생각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글씨가 보이십니까?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로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 비웃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 자신의 만족이나 권위를 내세우려고 그들을 나무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정직함이 옳음을 알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분이 언짢을 때에 저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린이라는 것과 그들이 어른과 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회를 허락할 수 있도록 저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그들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정직하고 바르며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존경받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런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무한한 자산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에 우리 자녀들이 잇대어 살아갈 수만 있다면 부모는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며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